어,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가지고 주일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요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복음서죠. 처음에 이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복음서를 썼느냐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서를 씁니다. 근데 이 복음서가 언제 기록이 됐느냐면 AD 65년에서 67년 그 어간에 기록이 됐는데, 그때 이제 역사적으로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면 AD 64년에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을 때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박해가 극에 달했던 시절이 그때입니다.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서 죽였고 그리고 박해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지금 삶의 환경 자체가 불안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고민이 생겼죠. 내가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계속 고백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 고백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자체는 삶의 자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사실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것은 그냥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삶의 상황이었고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속에 놓인 크리스찬들에게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 땅 위에다가 삶의 근거를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환난도 있고 세상에서는 어려움도 있고 세상에서는 고통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꿈과 희망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그 믿음의 자존심, 어떤 거룩한 디바인 아이덴티티, 거룩한 자존심, 그것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 마가복음서 전체 속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고난에 대한 내용이 마가복음서 전체 속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지금 그 복음서를 지금 받아서 읽고 있는 로마의 크리스찬들 자체가 고난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내용이 이 복음서에 무척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서는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지난번 소개해드린 대로 1장에서 8장, 그 다음에 9장에서 16장,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9장이 1장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장이거든요. 근데 이 전반부하고 후반부하고 스트럭처, 이 구조 자체가 거의 똑같이 그 구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으로 하늘에서 음성을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문이 쫙 열려지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여 오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바로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You are my son. 그 이야기, 너는 내 아들이다. Whom I love.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그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별로 이렇게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적인 사고 개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메사이아,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You are my son. 네가 내 아들이다. 이제 그것으로 이제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바로 구세주다.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살림꾼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선언으로부터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는데 이 9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9장 7절에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음성이 들려오는데 거기에 있는 지라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어요. 그것이 바라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This is my son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마가 1장 11절과 9장 7절이 같이 병행구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1장에서 이 음성으로 시작이 됐던 것처럼 마가 9장에서도 똑같은 음성으로 시작을 돼요. 근데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제자들이 어떤 반응과 행동을 보였는가, 1장에서 8장까지 보시더라도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의 어떤 분명한 확신과 믿음의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바다 위를 걷기도 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기도 하고, 이런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느냐면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그것을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2번씩이나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여기 전반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반부에서도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의 고난, 그 문제를 8장에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내가 장차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예수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뭘 하느냐?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앞섰느냐,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느냐, 그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어디에서 이제 역사가 나타나느냐면 치유의 역사가 이제 이 전반부에서도 이제 나타나는데, 치유 역사가 이제 마가 8장에서 바로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벳세다 그 마을에 있었던 시각장애인 소경이죠. 그 소경이 눈을 뜨게 해요. 그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여기는 이제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이었고, 이게 마가 10장에서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바디메오,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막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여기서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여기서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이게 너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미래에 우리에 대한 삶에 대한 것이 결정나니까. 그래서 양쪽 모두가 다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가 누군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이 두 가지의 사건이 같이 병행해서 그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 고백이 터졌죠.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가 8장 29절 말씀.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가 1장 11절에서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의 역사가 마가 8장 29절에서 확인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전반부 이 말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그들에게 있어서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 주라고 하는 단어를 누구에게 썼느냐면 가이사 황제에게 썼어요. 황제가 주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황제가 주가 될 수 없고 황제가 주가 아니다, 인간이 주가 될 수 없다, 주님은 그리스도다.
그것이 이제 1장의 클라이막스의 고백이고, 여기 후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반부에 신앙의 고백, 여기서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의 고백이 터졌습니다만은, 이 후반부는 누구를 통해서 신앙의 고백이 터졌느냐면 백부장을 통해서,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이 터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마가 15장 39절이에요. 여기서는 마가 8장 29절에서 믿음의 고백이 터졌고, 여기 후반부에서는 마가 15장 39절에서 믿음의 고백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하,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This was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후반부하고 전반부하고 이 구조 자체가 지금 같이 병행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 후반부를 시작하는 마가 이 9장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마가 9장이에요. 그다음 오늘 마가 9장이 역사가 어디에서 바로 일어나게 되는가? 2절에 보시면, 들어가서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지금 어디론가 지금 올라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어디로 올라가요? 높은 산이에요. 여기 높은 산이 이제 어느 산일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 산이 어느 산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도 그러고 누가도 그러고 마가도 그러고, 이 똑같은 내용을 취급하고 있는 세 복음서를 같이 비교를 해서 읽어보아도 이 높은 산이 어느 산인지는 명확하게 어느 산이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몇 가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죠. 여기 이제 갈릴리라고 하는 장소가 있고요, 우아래로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산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산이 이쪽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 헐몬산은 그 앞절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저기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앙의 고백을 물으셨잖아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헐몬산까지 거리는 약 한 14km, 24km입니다. 24km 떨어진 바로 북쪽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헐몬산, 해발 2815m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산이 지금 이쪽에 여기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그 나사렛에서 한 9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여기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산이 무슨 산이냐면 다볼산입니다. 다볼산. 다볼산의 높이는 해발 588m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신 이 높은 산을 일반적으로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다볼산이다. 그래서 이제 다볼산을 변화산이다. 예수님 변화하신 산이어서 그래서 다볼산은 변화산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 다볼산은 마치 종을 갖다가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둥글게 되어져 있는데, 그 위에 정상에 가서 딱 쓰면은 참 그 풍경과 환경이 기가 막힙니다. 그 앞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평야가 쫙 보이고, 거기서 갈릴리 호수가 쫙 보이면서 그림 같은 장소예요. 그리고 다볼산에서 약간 내려오면 여기에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사건이 있었던 나인. 그 나인이라는 동네가 이 다볼산 바로 앞에 한 2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볼산 자체가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산이 다볼산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그 변화산은 다볼산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아니라 이 가이사랴 빌립보 바로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엿새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는 헐몬산이다.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헐몬산, 바로 2815m의 이 헐몬산이 예수님이 변화하신 변화산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산이 맞아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시면 이 다볼산을 변화산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어느 쪽에서는 헐몬산이 변화산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책이 있고 그래요. 어느 쪽이 맞을까? 그건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헐몬산이냐 다볼산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 따로 높은 산에 가셨을까?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보시면,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이 높은 산에 가신 목적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기도하시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어느 산이 됐든지 간에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산으로 가신 목적이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여기서 한 가지 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올라가야 할,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할 높은 산은 어디일까?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싶을 때 올라가야 할 높은 산은 어디일까? 그 산이 바로 시온산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기도하기 위해서 가야 할 높은 산이에요. 다볼산도 아니고 헐몬산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교회는 내 아버지의 집이다. 한번 해보실까요? 교회는 내 아버지의 집이다. 지금 여러분이 아버지의 집에 와 계세요. 명절 쓰면서 혹이라도 지친 마음이 있다면 위로받으시기를 바라고, 모처만에 모여서 행복했으면 좋았는데 열받쳐서 혹시라도 한바탕 하신 분이 있다면 이 아버지 집에 오셔서 하나님이 다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른 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눈치 보고 뭐 그렇게 신경 쓰여지는 복잡한 그런 동네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 여러분, 아버지 집에 오셨으니까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졸리면 주무세요. 아버지 집인데요, 뭐. 아버지 집에서는 눈치 볼 필요가 없잖아요. 아버지 집에서는 모든 걸 다 꺼내놓아도 흉어물이 되지 않잖아요. 그게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광교회가 우리들의 아버지 집이고, 또 하나, 교회를 예수님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교회는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한번 하시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그래서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도하는, 이제 그 올라가서 다볼산이든 헐몬산이든 이제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너무 신비로운 은혜를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우리 자녀들 공부할 때 공부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책상에 앉아있다고 그래서 다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도와주셔서 신기하게도 기억력이 살아나고, 그리고 공부한 실력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고, 여러분, 이 삶 속에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기도는 바로 영적 발전소다. 한번 해보실까요? 기도는 곧 영적 발전소다. 우리가 발전소에서 발전해서 이 전기를 생산을 해내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시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어요. 사람이 의지와 생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의지력과 그리고 결단하고 뭐 별것을 다 하더라도 안 돼요. 왜? 연약한 몸이에요. 근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발전이 막 일어나서 내 속에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신비로운 두 가지의 것을 주시는데, 첫째로 뭘 주셨는가? 바로 천국을 경험하게 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시면은, 자, 본문 2절의 말씀, 엿새 후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뭘 했어요?
변형, 트랜스피겨.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변화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현재 있는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천국을 산다고 그러면은 이 땅에 살면서 장애우로 평생 가슴에 하늘 가지고 살던 사람이 천국 가서도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산다고 그러면 그거 누가 원하겠어요? 그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변형이 된다 이 말이에요. 트랜스피겨, 완전히 변모된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워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현재 있는 모습 이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주세요. 저도 원래 머리가 참 많았습니다. 믿을 수 없거든. 제 방에 오시면 제가 젊었을 때 사진 보여드릴게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하도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하도 그 찬송 부르다 보니까 머리털이 하나씩 둘씩 빠지고 하도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시면서 안수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헝한데 헝하고 보니까 시원해서 참 좋아요. 천국 가면 정말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우리 여자분들 거울 볼 때마다 아유, 오늘날 갑자기 거울 앞에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해. 웬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세상에 세월이 이렇게 흘렀나 싶을 정도로 그 고왔던 얼굴의 모습 다 어디로 가고. 왜? 가정살이 하면서 살림하고 자녀 양육하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갖고 올 시간도 없었고,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이 다 갖고 오면 미인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이제 사라지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낙심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을 터인데, 천국 가시면은 가장 예쁜 모습으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실까요? 3절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것이 바로 계시록 19장에 보시면은 예수님 보좌, 하늘 보좌 옆에 쫙 있었던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에 엘리야, 모세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뭘 해요? 말을 해요. 수천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으셔서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여러분, 천국은 얼마나 좋은 장소인가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천국에 지금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왜 우리 잘 모르잖아요. 천국의 어떤 개념은 있지만은 천국에 대한 실제를 온몸으로 느끼기에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마치 천국의 이 커튼을 살짝 열어서, 그래, 천국은 이런 곳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보고 살면 이 땅에서 얼마든지 이 세상 삶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소이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 장소이고, 천국이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왜? 그 천국,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장소이고, 계시록 20장, 21장, 22장 있는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길거리가 다 수정같이 맑은 곳은 진주가 문짝이라니까는요. 조금 진주 그거 가지고도 갑자기 내 앞에서 목걸이를 이렇게 휘청휘청거려서 웬 그래 싶었더니 진주 목걸이 했다고. 누가 안 봐주니까 목사라도 좀 봐달라고. 조그마한 진주 가지고도 그렇게 사람의 기분을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은 문짝이 진주라니까요. 아멘도 안 하셔. 길이 다 금으로 포장이 되어져 있다니까. 지금 금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천국 가면 그냥 밟고 다녀. 뭐하러 여기다 끼고 다녀. 귀찮은데. 그게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장소가 천국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천국을 딱 보여주신 분이죠. 왜요? 그 천국을 보면 이 땅에서 힘든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38번 나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직접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이 36번이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13번 나옵니다. 13번 나오는데 그 지옥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언급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11번 언급하셨어요. 우리가 죽었어도 천국 가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가슴에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의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병에, 어느 장로님이 중환병에 걸려서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거의 천국을 가시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신방 가서 같이 기도하고 염려가 되니까 자주 전화도 드리고. 근데 이제 한 번은 좀 느낌이 좀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딱 드리니까 그 장로님이 전화 딱 받으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냐? 목사님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전화 딱 끊고 그리고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가슴으로 품고 살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천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그들이 하느냐면 오직 예수 경험을 하게 돼요. 여기 이제 천국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는 랍비여. 이 지금 베드로가 좀 제정신이 아닙니다. 랍비여, 이 랍비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가장 유대 사회에서 최고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존경할 만한 스승을 이야기할 때 랍비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랍비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뭐라고 불러야 돼요? 주여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여기 랍비요, 랍비라는 말을 썼다는 자체가 지금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근데 6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면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냥 베드로가 그런 말을 터뜨린 거예요. 터뜨렸는데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7절 말씀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This is my son whom love. 내가 사랑하는 This is my 내 아들이 바로 이분이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이제 그 음성이 들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listen to him. 바로 그 사람의 말을, 그분의 말을 들으라.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8절에 문득 돌려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 예수와 그 다음에 누구예요? 자기들 뿐이더라.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의 눈에 딱 보인 것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아무도.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너무 귀한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왜 그럴까요?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에요. 과연 내가 이 믿음 생활을 계속할 것인가? 계속한다고 그러면 내 앞길에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고통 그리고 핍박, 아픔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터인데 차라리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이제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그들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다. 다른 건 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 세상의 젊음도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세상적인 것은 다 사라진다. 오직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러니 힘들어도 지금 고통스러워도 그 예수 붙잡고 그 예수님 의지하고 땅에서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 그러나 우리는 저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희민권자들이다. 그러니 그 믿음의 영성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예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라. 그래요.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똘똘 묶어서 자녀들도 그 위에 잘 자라나 주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도 그 위에 딱 세워져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뿌리채 뽑히지 않고 그런 역사와 능력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